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날씨가 좀 쌀쌀해졌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이 뜨거운 마음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 주의 성전을 향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예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베데스다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에 나오지 않는 이 요한복음에만 기술된 특별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2장에 기록된 가나의 혼례잔치라든지 3장에서의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4장에서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5장에는 베데스다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도 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이 말하고 싶어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어떠한 분으로 오늘도 다가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베데스다에서 일어난 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우리 1절과 2절은요, 예수님의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떠한 배경인지를 이 복음서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절의 말씀 보면은 이 중요한 이 2가지 단어를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그 후에, 또 하나는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건 뭐냐? 이 4장에 어제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안에서 이 왕의 신하를 고쳐주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그 일로부터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또한 언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느냐? 바로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오신 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 중에 하나였던데, 바로 그날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꼭 지켜야 하는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3가지 절기는 꼭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살든지 이 3가지 명절을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야 될 어떠한 이 신앙적인, 종교적인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전에 말씀 보면 이 베데스다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3장소를 또한 이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
양문, 베데스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죠. 저 양문은 또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여러 문들이 있었는데 그 문 중에 하나가 바로 양문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바로 하나님께 제물로 쓰일 이런 양들이 들어가는 문들이 바로 양문이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문 곁에 뭐가 있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러한 뜻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소들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 이 다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명절날, 이 유월절이나 이 오순절이나 초막절에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당연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으로 모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향한 곳은 어디였느냐? 일반적인 유대인들과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성전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셔야 되는데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베데스다라는 곳이었는가라는 점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베데스다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것이 의미가 있잖아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병자들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이 병자들이 가득한 이 베데스다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한 곳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은혜와 자비가 충만해야 될 곳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병자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왜 베데스다 못에 왔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치료를 소망하면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가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환자들이 언제 병을 낫게 돼요? 천사가 연못물을 움직일 때 몇 명 치료받아요? 한 명. 그 한 명이 어떤 한 명?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입니다, 가끔. 여러분, 가끔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가끔이 언제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그냥 주구장창 베데스다의 연못에 물이 언제 움직이는가만을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몇 시 언제 딱 열 것이다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병원에 가면 9시 딱 진료 시작하잖아요. 그 앞에 얼마나 사람들이 대기를 타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연히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치료받는다는 것입니다. 앞 못 보는 환자들이 물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혈기 마른 자가 어떻게 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기서 혈기 마른 사람은 바로 중풍병자거든요. 중풍병자가 어떻게 자기가 천사가 물을 움직였다, 내가 들어가야지 해서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먼저 물이 움직이는 것을 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온 순서대로도 아니에요. 위급한 환자부터도 아니에요. 여러분, 베데스다의 뜻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 되는 곳인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어디서 보입니까?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은혜와 자비가 있는 곳이 아니라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은혜의 집, 이 자비의 집에 누가 찾아오셨는가?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기쁨과 재물이 가득한 성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이 베데스다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은요, 병들고 연약하고 실패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곳, 그것들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나누는 삶보다 뭐예요? 더 많은 축복만을 기대하며 매달려 산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과 같이 우리도 어느 곳에 관심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곳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의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중보기도가 필요한 성도들,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 격려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어요. 특히 이렇게 연말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런 이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곳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그 외에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38해 된 병자였다는 것이에요. 이 병자가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병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38년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제가 예전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집에서 막 격리돼가지고 막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코로나 걸리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첫날에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 그래서 끙끙끙끙 한 이틀 이렇게 앓다가 그다음부터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괜찮아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되니까 야, 너무 좋다. 누워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누워 있는 것도 참 편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근데 이제 한 일주일 되니까 못 누워 있겠더라고요. 왜? 어디가 아파요? 허리가 너무 아파. 이게 또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냥 내 방에 갇혀서 누워 있고 밥 먹고 누워 있고 밥 먹고 약 먹고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진짜 사람 사는 게 아닌 것 같다. 빨리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주일이 아파서 누워있는 것도 힘든데요. 38년 동안 알아서 누워있어야 되는 이 병자의 이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도 그러한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질문은 좀 똥딴지 같은 질문이에요. 그렇죠? 이 환자한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환자가 낫는 걸 원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만큼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 맨 처음에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질병을 고쳐 주십시오. 그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응답의 시간이 길어지고 질병으로 오래 누워있고 낫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드느냐? 치유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염없이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이제 난 소용없나 보다. 나는 이제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낙심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연약함이면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마음, 우리의 잘못된 생각, 이런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38년 된 이 병자에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너의 그 부정적인 생각, 너의 그 낙심된 마음의 상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그의 첫 마음, 그 첫 소원, 그의 기대감, 이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반드시 치료해 주시지만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까지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이 질병이 오래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좌절감을 맛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어떡하나, 큰일 났구나, 평생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들을 들어가면서 점점 부정적인 생각이 깊이 빠지다 보면 다시 좋아지고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소망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의 치유와 은혜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부정적인 생각을 다시 긍정적인 생각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만을 만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정적이고 우리의 불신앙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믿음의 생각으로 변화시켜주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오늘 이 새벽에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8절과 9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이 38년 된 병자가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해요. 낫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예수님 아무도 나를 이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나를 거기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소연합니다. 하소연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하소연에 대해서 격려하거나 위로하거나 이런 말씀하시는 거냐 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자를 베데스다의 물에 넣어주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른 것을 더 보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왜 필요합니까? 물이 움직이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그 물에 왜 먼저 들어갈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일어나 자리를 들고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그가 한 것이 뭐가 있어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믿는 것 하나밖에 없었어요. 믿고 믿음으로 행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기적을 일으켜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이 오늘 기적을 일으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다시 일어날 것을 포기해버린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 소망 없는 병자도 예수님 만날 때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타성에 젖어버린 나의 모습,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나의 생각들, 실패로 얼룩진 내 옛 모습, 이런 모습들이 발견하고 있습니까? 발견되고 계세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나에게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그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오늘 베데스다의 그 연못에 만난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너져 있는 마음,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들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갖고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축복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베데스다를 회복시키신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주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드려주는 이 모든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오늘도 그 모든 손길에 차고 넘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